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일에 감사하자입니다. 기쁜 일, 좋은 일, 경기가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는데 실패하고 고통스럽고 빚 때문에 아픔이 압박을 맞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는 진실된 감사입니다. 제가 2019년도 본교회에 감사할 일들이 뭔가 좀 적어봤어요. 적어봤더니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올해 3월 달에 이세 청장년 목장이 출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원래 세 번째 침례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한 번도 침례식이 없었어요. 올해는 세 번째 합니다. 또 원래는 하나님이 손님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미국 총회에서도 오시고 남미 지방에서도 오시고 유럽 헝가리에서도 오시고 아프리카 이집트에도 오시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그냥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전도의 어머님들이 정성껏 대접하고 선교부에서 또 우리 온 교우님들이 기쁨으로 잘 섬겨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수고 많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까라카스 교회, 까라카스 건물 보수 공사 수리하고 들어간 겁니다. 이게 몇 년째 방치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건물인데 원래 수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오미 어머님 팀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하시고 또 매일 이세 청년들이 매일 저녁마다 제자 훈련 받으시고 또 거기에 2층에는 누구지? 김한우 목사님 가정이 또 이쪽에 계시고 이게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계획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보면요. 그리고 원래 스페인 예배가 오후 1시에 계속 이루어진 것 이런 것들은 참 하나님이 우리의 조그마한 정성과 사랑과 기도를 크게 보시고 축복하신 일들이죠.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단원입니다. 앞으로 6주간 시리즈로 6주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주중에는 소그룹으로 공부하고 세 팀이 주일날에는 설교하고 그렇게 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단원의 제목은 하나님은 항상 나와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교포사회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잊어버렸거나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그게 싫어서 내 주장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늘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신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일꾼으로 참여하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큰 축복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첫째로 감사한 것은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경 첫 장을 펴면은 하나님은 일하세요.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일해놓고 맨 나중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세요. 아담은 한 가지도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 선물로 줬어요. 에덴 동산을, 기쁨의 가정을 아담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이게 성경 첫 장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하고 선물을 준다면 다 맡겼느냐? 다 맡긴 게 아닙니다. 알아서 하라고, 스스로 하라고 맡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그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우주를 경영하시고 참새 한 마리도 움직이시고 일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에 아담을 불러서 내가 하는 일에 너가 참여해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참여하게 만드신 거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계획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담 스스로 계획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죠. 이제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것, 오늘 처음으로 에어컨을 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모든 게 스탑돼 버려요. 모든 게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은 영혼 사랑, 영혼 구원, 그리고 그 영혼들을 제자로 양육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교회 존재 목적도 영혼 사랑, 영혼 구원, 제자 양육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핸들을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총사령관이에요. 작전 지휘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위임한 적 없습니다. 맡긴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총괄하시는데 참여하도록 부르셨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여하도록 부르시고 함께 일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생각한 적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았어요. 노예 백성이 당시 최대 최강대국인 애굽을 뒤집고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한 번은 모세가 하나님 제끼고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왕자 직위와 자기의 능력으로 한번 출애굽해 보려고 설치다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죠. 출애굽은 하나님이 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고 나오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잠시 쓰임 받은 종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일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베드로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5절.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전에 삼일째 하나님이 의논하셨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다음에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가서 첫 번 선교사로 내려가서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아젠다에 다 있었습니다. 창세전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선물이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헌신한 거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나는 그걸 성령님의 감동으로 발견하고 순종하고 참여하고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일할 재능과 지혜와 능력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스스로 만든 게 어디 있습니까?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가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는 진흙이다. 하나님의 주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게 로마서 9장에도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소견노트 보시고 레위기 18장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는 다음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인생은 흙이에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흙으로 인생을 만드십니다. 먼지예요. 흙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은 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진흙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새 이스라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진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부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라고 부르시고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성령을 부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깨닫게 되고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진흙임을 깨닫게 되고 그렇죠. 감사하게 되죠. 진흙은요, 나를 도자기로 만들어 주세요. 진흙이 나를 꽃병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부탁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알아서 만들어요. 알아서. 너는 도자기다. 도자기 하나 만드는 것도 쉽게 만듭니까? 얼마나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만들죠. 토기장의 땀과 지혜와 그 손끝에 그 기술을 다 받으면서 만들어지죠. 진흙 스스로 도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토기장의 헌신과 희생과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만큼 믿음을 지키고 주를 섬기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티끌 같은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흙이 기도할 때에 주인님, 내가 주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진흙이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해요? 주인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발견하고 내가 참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해야 될 텐데 아닙니다. 진흙은 스스로 토기장이 위해서 할 일이 없어요. 진흙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토기장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사랑으로 그걸 발견하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주도성이 진흙에 있지 않고 토기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내가 토기장에 돼가지고 설치고 나설 때가 가끔 있죠. 저는 가끔 있어요. 그러면 또 아이고 내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설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 주둥아리부터 생각부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하죠. 또 회개하고 다시 조정하고 다시 또 차렷하고 나는 종이다. 나는 진흙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자세가 자꾸 이제 이렇게 매일마다 차렷하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자세가 흐트러져 가지고 내가 나서게 돼. 내가 토기장이 노릇하게 되는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학문을 많이 땄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없이도 예수 안 믿고도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모범적으로 살고 예의 범절 바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중매할 때 보면요, 가끔 저한테 그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 청년은요, 성실합니다. 열심합니다. 자기 분야에 전공이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마음씨 좋습니다. 착합니다.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데려와라. 결혼하려면 나하고 3개월 성경 공부하자. 부탁해요. 나하고 3개월 성경 공부하는 거 허락하지 않으면 시집가지 말아라. 그 데려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훌륭한 청년이 무슨 문제예요? 부자 청년이 종교생활도 잘하고 칭찬 많이 받고 성공하고 학문도 깊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 청년, 부자 청년이 뭐가 부족합니까? 한 가지가 부족해요. 자기가 토기장이야. 자기가 하나님 노릇해. 자기 인생에 자기가 경륜해요. 이 한 가지가 부족해서 슬픈 얼굴로 띄고 돌아간 부자 청년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진흙인 것을 잊어버리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일 잘하면요, 좀 미안합니다만 그분은 꼭 사고 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거 안 알아주네. 내 말을 안 듣네. 나보다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고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나? 토기장이가 되는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이가 되는 순간
가정도 주위 사람도 고통받아요. 말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 많은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들 권목사가 토기장에 대해가지고 설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그 꼬라지를 보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하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 권목사 늙어가지고 망령 들지 말고, 진흙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기 분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교회를 섬기고 교우님들 섬기고 성도를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끝까지 완주해야 되지. 탈선하지 말고 완주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코스가 어려워요. 잘하다가도 야구도 축구도 마라톤도 마지막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잘 내려오는 게 어렵습니다. 토기장이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2세 청장년이 원래 목장에 출범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저도 감을 못 잡았어요. 2세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엄두를 못 내요. 어차피를 모르고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떡합니까? 하나님 왜 날 여기 보내셨나요?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핵심은 2세 청장년입니다. 이거 빠지면 좀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존재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자 김한우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오셨어요. 상상을 못했어요. 대전 침례신학대학원을 마친 분이 지난 20년 동안 없었습니다. 대전 침례신학대학원을 마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목장이 세워지고 목자 훈련이 시작되고 이제 싹이 난 거예요. 싹이 났습니다. 가는 길이 멀어요. 그러나 싹이 났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춤을 춰야 될 일입니까? 무슨 일 하는구나. 그렇게 구경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고 보는 분들은 춤을 추는 거예요. 가슴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시는구나. 싹이 났구나. 싹이 났어. 싹 트네. 싹 터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참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일은 일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시작. 일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이 지구촌에 선교사로 파송받아 오실 때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닙니다. 갈릴리 총구석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종의 옷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부터 쭉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하신 일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순종하고 십자가 지는 것도 예수님이 지고 싶어 지신 게 아니에요. 왜 33살에 지십니까? 30년 동안 가만히 있어라. 30년 동안 가만히 있은 거예요. 3년 동안 일해라. 3년 동안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따라가신 것이지 앞장서신 거 없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입니다. 설교노트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예수님이 책임 전가시키는 겁니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어린애기처럼. 이렇게 무능하신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베세스다 목가 병원에 가셔서 그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 38년 된 중풍병자 일으켜 세우고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베세스다 연못가의 병원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환자가 많은데 왜 38년 된 중풍병자만 고치십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고치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만 고친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친밀하게 지내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베스다에 어떤 사람에게 일하시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입니다. 그냥 두려워서 종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종이고 깃두른 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38년 된 중풍병자 일어나 걸어가라 했죠. 왜 많은 사람, 죽은 사람 다 살린 게 아닙니다. 나사로, 하나님이 나사로 살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사로 살리는 때문에 예수님이 살리셨지, 하나님이 안 살렸으면 예수님도 나사로 안 살립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못 살리고 살려서는 안 됩니다. 나사로만 살리셨어요. 다 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만 했어요.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쉬어라 그러면 쉬었어요. 30년 동안 쉬었어요. 왜 20살에 안 시키고 왜 30살에 시킵니까? 왜 3년만 일합니까? 한 30년 일하면 더 많이 일할 텐데.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스케줄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이면 시작하고 끝이면 끝이에요. 더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까지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침례하죠. 저는 작년에도 열심히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수고하셨는데 한 명도 침례를 안 받으실 때 마음이 참 아렸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싹이 안 나네요. 원래는 오늘 14명 받으니까 24명 3차례 거쳐 받습니다. 그럼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 교우님들의 사랑과 섬김, 새가족들을 향한 그 기도와 사랑과 섬김, 밥도 사드리시고 집에 초대도 하시고 친절하게 맞이하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늘 14명이 침례 받으십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거죠. 정영진 형제님은 지난 8월 달에 새가족반을 마쳤는데 그때 침례 물었더니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노했어요. 근데 이번에 봤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럴까 저럴까, 그때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되지.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무시하지 말아야 되지. 내가 순종해야 되지. 자기 고집을 꺾고 순종해서 오늘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 많은 분들은 거의 다 장로교에서 30년, 40년, 70년 잘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봉사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다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많은 갈등이 있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또 기도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새 교회에서 새 출발해야 되지. 다시 헌신해야 되지. 다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 이러면서 어렵게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안 주시는데 누가 침례를 받겠습니까? 성령님이 감동하지 않으면 침례 받을 생각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흙덩어리인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그 무서운 죄, 일생의 죄 다 씻겨주시고 영원히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 역사에 우리를 부르셔서 초대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영광,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에도 독립군이 되지 말고 혼자 설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는 본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